오늘 주일을 맞아서 이 승천에 관한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부활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에 관해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50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예수님의 승천의 장소를 결정하신 곳은 베다니 앞이라고 있습니다. 베다니 앞이라는 표현 다소 모호한데요, 정확히 말하면 감람산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 맞은편에 있는 올리브산이요. 아무튼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셔서 승천하셨는데 왜 거기를 승천의 장소로 택하셨을까? 그 까닭은 다른 게 아니라 성경에서 기준을 찾으신 거예요. 성경에 이와 관련된 두 구절이 있습니다. 먼저 에스겔서 11장 22절과 23절을 보면,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 예루살렘 성을 떠나는데 거기서 올라가서 어디서 잠깐 머물다가 멀리 가시냐면 성읍 동쪽 산, 곧 감람산에 잠깐 머무르시다가 멀리 떠나가십니다. 스가랴 선지자도 비슷한 환상을 보았는데 스가랴서 14장 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감람산으로 다시 돌아오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을 위한 장소를 택하신 까닭은요, 그분은 구약 성경에 떠남과 돌아옴이 예언된 장소를 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셨는데 이 세상에서 마지막 순간인 승천조차도 말씀을 따라서 그 장소를 결정하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정말 놀랍다고 여겨집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대체 얼마나 진지하게 여기면서 사셨던 걸까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세상 떠나가실 때 그분이 마지막으로 한 행동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예수님의 마지막 행동은요, 그분의 두 손을 들어서 사람들에게 하신 축복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축복하신 거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런 마음이 예수님의 그 축복에서 느껴집니다. 근데 이렇게 손 들고 축복하는 이 몸짓도요, 성경에 근거를 두는 행동이에요. 레위기 9장 22절을 보면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요, 그가 맡은 최초의 제사를 마치고 했던 행동이 무엇이냐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고 축복하는 행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공식적인 첫 제사장이 처음으로 했던 행동이 손을 들어 축복하는 것이었는데, 마지막 대제사장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했던 마지막 행동이 사람들에게 손을 들어 축복하신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실 때 축복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떠나셔도 사람들 마음에 복이 머물기를 바라셔서요. 우리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러 온다고 믿고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시면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세요. 일상생활 하세요. 근데 일상생활 할 때 예수님이 떠나 계신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안에 머물기를 바라는 축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께서 예배를 주일마다 드리시고 이 축도 강복선언에 참여하실 때 예수님이 여러분을 직접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강복선언에서 말은 제 입을 통해서 하는 거지만요, 그 강복선언이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오시고 느껴지시면 좋겠습니다. 승천의 세 번째 의미에 관해서 우리 51절을 함께 읽습니다.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예수님은 승천하시는 장면을요, 사람들이 일부러 보게 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려주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보았다는 이 사실이 특별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일생 전체에서요, 잉태, 출생 이런 상당히 비밀스럽고 신비로운 방식으로 있으라는 일이죠.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요, 아무도 없는 빈 무덤에서 예수님 혼자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부활하신 현장에는 아무도 없었다고요. 부활이란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하고 비슷하게 느껴지는 신비한 장면이잖아요, 승천이라는 게.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면만은 그분이 제자들을 일부러 데리고 가셔서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 탁 트인 동산 꼭대기 그곳에 올라가셔서 다 보는 데서 하늘로 올려져 가신 거예요. 이전까지의 신비로운 사건들과 다르게 유독 승천만은 공개적으로 하셨습니다.
다른 어떤 사건들보다 더 분명하게 가시적으로 공개적으로 보이게 한 승천을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여기에는 중요한 의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일을 완전히 끝내셨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셨다고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세상에 남으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로 가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뭐만 하면 됩니까? 구원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 사실을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승천하실 때 예수님은 그 몸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분명히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셨죠? 그 부활하신 몸을 입으신 채로 올라가신 거라고요. 그 영원한 세계로 옮겨가셨을 때 예수님의 몸이 옮겨가셨다는 말이에요. 몸 그대로 영생의 세계로 온전히 그 몸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세요. 실제로 예수님이 승천해서 하늘로 가시는 장면을 보여주신 까닭은 이제 하늘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천상의 일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예고합니다. 거기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새로운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내들인 공의 재판을 받으시면서 이미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누가복음서 22장 69절에서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그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성경에서 승천 이후의 이야기들을 볼 때 직접 두 차례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직접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음성을 들려주신 경우,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스데반이 복음을 증언하다가 고통받는 것을 보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 일어나는 것을 스데반이 봐요.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후에 거기서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스데반이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보고 스데반은 순교를 불사할 용기와 평안과 확신을 갖게 돼요. 또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성도들을 체포하러 갔을 때 난데없이 하늘에서 들려오는 어떤 음성에 깜짝 놀랍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이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시건을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사울이 성도들을 박해하는 모습을 다 보셔요. 그 박해받는 성도들을 지켜보시고 그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죠. 그리고 또 이렇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이때부터 세계 최초의 선교사이자 보람찬 인생으로 거듭나게 됐고요. 스데반의 경우나 사도 바울의 경우에서 보듯이 여러분이 승천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 예배 마치고 댁에 돌아가셔서 가정에 편안히 계실 때나 또 여러분이 직장에서 사회생활을 하실 때에도 항상 주님이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또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과 함께 일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계속 생기 있고 활력 있게 그리고 죄악으로부터 벗어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분, 그분이 승천하신 예수님이라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함께 읽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니, 그분이 우리를 기꺼이 도우시니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이라는 사실, 그것이 여러분의 부활신앙을 더욱 굳건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슈퍼맨 같은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가벼운 이야기도 아니고요. 그분이 승천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이 완결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더 이상 우리가 뭔가를 더 할 것도 없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셨기에 우리가 그 구원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승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분의 승천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어딘가로 사라지신 분이 아니고 알 수 없는 곳에서 또 다른 비밀스러운 일을 벌이고 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때마다 우리를 건지시고 도우시기 위해 그분의 크고 강한 손을 뻗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우리 성령님과 함께 거두는 기도를 드립니다.